우리가 이제 2장 11절부터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12절은 그 가운데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큰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이제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데 국가 위정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13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윗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사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는데 1세기 말 로마 시의 인구가 약 120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노예는 3분의 1인 4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또 이탈리아 반도에는 500 혹은 600만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노예들은요 100만 혹은 200만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예들이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들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는요 그 당시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주인의 그냥 소유물, 재산 정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대개 우리 노예들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힘들고 학대를 받아서 괴로우면 못 견디고 도망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또 가끔이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노예제도 자체를 급진적으로 없애려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본 것처럼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노예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막 로마 전체를 막 흔들흔들하게 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노예들은요 힘들고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속으로 사귀면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망도 안 가고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또 혹은 속으로 울분만 사귀면서 사는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 노예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혹 베드로 사도가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 2장 9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신분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저런 못된 상전 나중에 다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상전이 시키는 거 그냥 대충 해도 돼. 미운 털 박히지만 않을 만큼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적절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영적인 일이야 열심히 해야겠지만 세상 일 열심히 한다고 뭐 주인이 알아주겠냐? 대충 하나 열심히 하나 너 좋은 거 있겠냐? 주인 좋은 것밖에 없잖아. 그냥 대충 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희는 신분이 굉장한 사람들이 되었잖아. 그러니 이 부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예 제도, 이거는 잘못된 제도임에 분명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도 짓고 다른 사람들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것 때문에 귀족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것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이 더러운 세상, 잘못된 제도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제도는 폐지해야 돼. 다 엎어버려.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부패한 제도 싸그리 없애고 폐지하는데 공헌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너는 영적인 일에만 열심히 하고 육적인 일은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모든 일에란 말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어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어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까다로운이란 말은 구분 혹은 심술궂은 혹은 완악한 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심사가 굽어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심술궂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전일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잘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고 아주 선량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심술궂은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은 성도는 그 신분이 외적으로는 어떠하건 간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 일을 할 때에도 이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저 상전의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종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섭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는 말은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장 17절에도 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어요. 또 지난주에 17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을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주인에게 순종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인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는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죄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집에 죄를 짓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저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막 괴롭히면 그 당시에 종은 말이죠, 도망가든지 돈을 가지고 도망가든지 그런 일을 행했어요. 눈에 띄게 하면 야단 맞으니까 슬금슬금 주인의 돈을 훔친다든지 이놈의 집구석 망해버려라 하고 저주를 한다든지 혹은 주인을 욕하면서 다닌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주인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의 집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노예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주인이 주인의 집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선을 행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나?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노예들은요, 고난이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선을 행하고도 욕먹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그러세요.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것을 참으라고 그러세요.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헬라어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병행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밑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이제 뭐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이런 서신서를 이제 저술할 때도 이렇게 병행되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글자를 훨씬 더 줄이고요. 아주 이렇게 축약을 하는 가운데서 할 말을 아주 이제 집중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으로 참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한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참냐면 그냥 부글부글한 가운데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요 밑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위에는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병행이에요. 그죠? 이것은 두 가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선을 행하다가 그래도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참으면 그것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하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일을 만나도 참고 가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헬라어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떤 분들은 가진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절에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2번,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 2번 은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름답다 하는 말이 이것은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20절에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다,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주인을 막 찌르고 죽이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혹은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주인을 욕하면서 다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종은 뭘 드러내는 것이냐?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연인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부당한 일을 만날 때 주인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종은요, 뭘 드러내는 것이냐면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십시오. 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부당한 일을 만날 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참으면 그 뭘 드러내는 것이냐면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종들이 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야 않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옛날에 그냥 며느리가 시집 가면 시댁에서 뭐 3년 동안 봉어리, 뭐 3년 동안 소교, 3년 동안 귀머리 그러라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종들은 뭐 부당한 일을 만나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냥 뭐 꿀먹은 먹으리처럼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해라, 그런 말은 물론 아니에요. 뭐 정상적으로 또 선한 말로 정당한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본 자세가 주인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주인과 주인의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럴 때 뭘 드러내는 것이냐? 그 그리스도인 종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종들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 집안에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당한 일을 만나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도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재미없는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농사 짓는 일, 장사하는 일, 주방일 쉬지 못하고 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이 잘 되기를 바랬고요, 주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섬겼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이 일을 정말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외적으로는요 보디발이었을 거예요.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주목하셨고요, 요셉이 분명히 보디발의 집에서 순종을 했고요, 보디발에게. 그래서 뭐 그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거 다 맡길 때 그는 보디발에게 철저히 순종을 하고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 그리고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일들을 관할한 이후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창세기 39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3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그가라는 말은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그죠? 그가 요셉에게 시작.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서 그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성경은 말이죠, 무엇 때문에 복을 내리셨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왜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어요. 그의 집과 그의 밭의 모든 그런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너희가 가 있는 그 집에서 이 요셉처럼 주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선을 행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종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 가 서 있는 거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 그 집안에 있을 때 너야말로 그 집안을 책임지고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회사를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어떤 직원이 있었으면 좋을까? 다 이구동성으로 그럴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직원, 돈만 밝히는 직원, 자기에게 조금 뭐라 그러면 벌컥 화를 내고 막 계속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복수하려고 하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푹푹 풍겨내는 직원, 맨날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서 사사건건 불평하는 직원, 이런 직원을 좋아할 CEO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회사 일을, 병원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 윗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내가 속한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직원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에 제가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건축회사를 운영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알바를 쓰려고 청년들을 데리고 오면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더 일을 못하고 일 대충 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참 교육해서 내보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한 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원이 어떻게 일해야 되나? 그건 중요한가? 세상 일인데 뭐. 돈 벌고 돌아와서 교회 일, 영적인 일, 그건 열심히 해도 되지만 세상 일은 대충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돈 버는 직장일,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대충 학점만 따고 거기서 대충 뭐 눈에 그냥 미운 털 박히지 않을 정도만 일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몫이 아닐까. 도리어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이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 그 자기 집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집이, 그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곳에 복을 내리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요. 이곳에 있는 이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도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 분야에 딱 떨어지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가정, 그리고 혹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또 학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나는 단지 저 주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순종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서 있는 것이고요, 내가 속한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 이 직장을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